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부터는 이제 7번째 주에 묵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GTS 묵상은 3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역동성입니다. 본인이 읽고 느끼고 묵상하면서 깨닫고 감동받고 은혜 받는 묵상이죠. 두 번째는 암송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다가 많이 담는 것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암송, 전체를 그대로 또 구조를 암송하고, 세 번째는 이야기로 바꿔서 암송하고, 네 번째는 중요한 구절 하나나 2개를 골라서 암송하는 거예요. 이 암송의 능력 열심히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억력이 아주 좋아지거든요. 세 번째는 월화수목금토일 7개의 주제입니다. 이 주제 한 본문을 가지고 주제를 각기 달리해서 묵상을 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묵상을 할 수 있고, 특히 이 주제들은 항상 익숙하게 생각해서 뭘 딱 보면 그 주제가 딱 떠오르도록, 그래서 생활 속에서 주제를 활용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굉장히 놀라운 변화와 발전을 가져오고 우리 아이들은 정말 공부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오늘도 그림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생각, 상상력, 또 기억력, 분석력 이런 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니까 꼭 빼놓지 마시고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먼저 1번입니다. 느낌 적어보기. 자, 이 그림을 보면 무슨 그림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아시는 분들은 이 그림은 이거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일반적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고 느낌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자, 저는 일단 이 그림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의 그림이다.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딱 났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림의 이제 내용을 느낌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일단 참 아름답다. 네, 주변 환경도 아름답고 예수님이 함께 가신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리고 행복하다. 예수님이 같이 가면서 제자들 이 2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시는 거. 예수님이 저한테 나타나셔가지고 저하고 오늘 하루 종일 같이 이야기를 나누신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네, 이 행복해. 문제는 이 2사람이 이걸 행복한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자, 안타까움은 동행하시는 주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 그리고 하나의 걱정이 또 느껴집니다. 행여라도 남의 이야기, 이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내 곁에 계시는데 나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나. 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림 안에 있는 내용물들입니다. 일단 하늘도 있고 땅, 길도 있고 또 산도 있고 나무도 있고 잡초도 있습니다. 구름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 계시고 양쪽에 2 제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선 마음, 예수님 마음, 예수님과 대화 나누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2사람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 네, 뭐 이런 거. 자, 연관된 이야기. 우선 엠마오로 가는 제자와 예수님, 동행하지만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알고 난 다음에는 가던 길을 확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주님 만난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알지 못할 때는 무덤으로도 가고 엠마오로도 가. 근데 알았을 때는 거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엠마오로 갈 필요가 없어요. 다시 그들이 가졌던 기대감, 꿈 이런 게 막 다시 살아나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더러 나타나요. 야곱도 베델에서 하나님 계시는 거 알지 못했을 때와 알았을 때, 엘리사와 게하시도 엘리사는 저기 쳐들어갔을 때 불말과 불병거를 받고 게하신 걸 몰랐고, 그 차이점. 오늘 우리도 늘 계시는 주님, 주님 그래 맞아. 깨닫는 게 복이에요. 이거 아는 게 복입니다. 자, 이 그림이 상황 있기 전과 후의 상황. 먼저 이 그림, 지금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이 그림, 이게 있기 전에 어떤 그림이 있었을까? 일단
십자가의 그림, 이 사람들이 그 십자가 앞에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기들의 꿈이 깨져버리는 것을 느끼면서 낙심하고, 그리고 여인들이 하던 이야기, 무덤에 갔는데 시체가 없어요 라는 말을 듣는 그런 그림들, 그렇지만 무슨 황당한 소리야 하고 그냥 집으로 가자, 이런 장면들. 이제 다음 그림이 있다면은 예수님이야 라는 걸 알고 나서 이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 그 내용을 그릴 수가 있겠죠. 이 그림을 그려보게 하는 것은 이걸 통해서 오늘의 나를 점검하고 앞으로 정말 20년, 30년 뒤, 10년 뒤 나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도록, 상상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이들과도 그런 대화 많이 나눠보십시오. 오늘에 이렇게 산다면 5년 뒤에 어떤 모습으로 네가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 많이 나누면 좀 더 삶을 잘 만들어갈 수 있죠.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을 때는 항상 우리가 눈으로, 말로, 생각으로 읽으라고 했죠.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라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빗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이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아니하시니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참 연구해야 될 주제가 많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날의 이 말은 여인들이 무덤에 갔다 온 날이죠. 그리고 이 부활하신 날에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여인들이 한 이야기를 듣고 그 베드로 사도나 이런 사람들이 무덤에 갔다 온 것까지 다 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그걸 믿지 못하고 그냥 집으로 가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여인들이 그런 이야기 했으면 그래 좀 기다려볼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텐데 이들은 그 이야기 다 듣고 나서 아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리고 그냥 가고 있는 거죠 지금. 자, 먼저 감사한 일 3가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오늘. 자, 1번입니다. 본문을 읽고 느껴지는 건 뭔가 굉장히 많은데요. 전 4가지를 적었어요. 일단은 안타까움이에요. 동행하시지만 깨닫지 못하고 여인들이 이야기해줬지만 믿지 못하고 갈릴리로 가지 않고 엠마오로 가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 전한 천국을 이스라엘 회복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런 모습들. 이게 참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내 곁에 계시지만 인식하지 못하고 딴 사람이 주님 만난 이야기 들으면서도 나는 상관없이 살고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도 진리를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내 모습이 이 안에, 우리들의 모습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모세의 글, 선지자들의 글, 성경 전체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성경을 듣는 것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주님 만나는 방법이 또 여기에 나타나요. 육신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같이 갈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서 예수님 안 계실 때 우리에게 성경 가르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신약 시대 예수님 만나는 방법은 마음이에요. 영혼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영혼 속에서. 육신적으로 보이는 그분을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 영혼 속에서 내 영혼을 뜨겁게 하시고 감동하시는 바로 그분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 놓고 보면 저도 이런 일 참 많았거든요. 어떤 때는 말씀 읽다가 너무 뜨거워지고 너무 감동돼서 펑펑 울기도 하고 이런 걸 보니까 나도 그때 주님 만났구나. 오늘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을 통해서. 이 속에서 내가 말씀을 느끼고 깨닫는 바가 있다면은 내 영혼이 움직이는 게 있다면 주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우리 이거 인정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알기 전과 모를 때와 알았을 때. 모를 때는 엠마오로 가고 있었지만 알았을 때는 즉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람들이. 구조 정리하기. 본문을 우리가 잘 전체를 내 안에 담기 위해서는 구조를 좀 정해 보시면 좋아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편하게 정리할 수 있는 단락들을 이렇게 정해 보시면 됩니다. 저는 5738. 5는 13절로 17절인데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과 동행하신 예수님 이야기. 7은 글로바의 답변. 3은 예수님의 가르침. 8은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인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5738 그러면 5는 이거, 7은 이거, 3은 이거, 8은 이거. 그럼 벌써 내용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자, 첫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 첫 구절과 마지막 구절을 중요한 걸 보면은 전체의 흐름을 더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도 첫 번째 있는 게 뭐고 마지막에 있는 게 뭐고 그러면 가운데 거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자, 첫 번째 거는 그날의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사람 이야기예요. 끝구절은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자기들이 길에서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처음은 이거고 끝은 이거구나.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역할극도 정리를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도 보면은 역할극, 나레이션은 많이 나오고요. 예수님의 역할이 17, 19, 25, 26절 이렇게 나오고 글로바의 이야기가 좀 길게 나오죠. 18절로 24절. 그 다음에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이야기 강권하는 29절, 30절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중요 단어 찾아보는 거예요. 본문 속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첫 번째 날은 전체를 내 안에 그려 넣는 거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성실하게 이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내용이 다 내 안에 그려져요. 벌써 다 그려져 버렸어요. 이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거를 하면서 제가 참 느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억력이 참 좋아지는 거예요. 기억력. 그리고 상상해보는 그림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거를 많이 느낍니다. 이게. 네. 자, 단어 한번 보시면서 책 보셔도 되고 또 아니면 떠오르는 단어 적으셔도 돼요. 그날에 서로 이야기하더라. 예수께서 동행, 눈이 가려져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그가 살아나셨다. 마음에 더디 믿는 자, 모든 성경, 자기에 관한 것 축사하시고 눈이 밝아져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살아나시고 말하더라. 단어 하나하나들이 참 많은 주제들을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지 못해서 그렇지 단어 하나하나를 쭉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은혜의 감동을 느끼게 돼요. 자, 이야기 꾸며보는 시간이에요. 이 내용을 그대로 외워보라 그러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야기로 꾸며보면은 훨씬 암송하기가 쉽습니다. 자, 제가 꾸며낸 이야기예요. 그렇다고 뭐 본문하고 다르게 막 꾸며낸 얘기가 아니지만 약간 다르죠. 문장 약간 바꿀 수도 있고 단어 약간 바꿀 수도 있고 내 생각 약간 첨부할 수도 있고
괜찮아요. 그렇게 이야기로 내 안에 기억하면 되는 거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이야기했죠.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옆에 같이 가셨는데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주님은 모른 척 하시고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 나누냐 그랬더니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된 일을 모른단 말입니까? 무슨 일인데?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였는데 제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은 지 오늘 3일째 되는 날인데 아니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 중에 같이 있던 제자들이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더니 확인을 해봤는데 시체가 없어졌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미련하여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을 더디 믿는 사람들아. 그러시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그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세의 글, 선지자들의 글을 시작해서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자기에 관한 것을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때도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엠마오에 가까이 왔어요. 그때 예수님은 더 가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니 날이 저물고 그랬으니까 우리 이 동네에 들어가서 유하시고 가시죠. 그래가지고 예수님 모시고 들어가서 식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는 거였어요. 이 장면을 보면서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다.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이야기했어요. 아니 우리 길에 있을 때 그분이 성경을 가르쳐줄 때 우리들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맞아. 야 예수님 살아나셨어. 이들은 즉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봤더니 11 사도들하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만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길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야기로 만들어 보면 쉽잖아요. 아이들에게 들려줄 수도 있고 한 번쯤 들려주고 나면 이 이야기 이제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야기로 한번 그냥 간단하게 꾸며봐도 돼요. 자세하게 해도 되고. 자, 제목을 정해보십니다. 제목을 정해보면 어떻게 정할 수 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사람, 안타까운 사람들,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주님을 증거들, 주님을 만난 증거들. 왜 이들은 동행하신 주님을 몰랐을까? 주님이심을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의 차이점. 갈릴리와 엠마오. 성경 66권의 내용. 복음에 대한 오해, 복 있는 사람들. 여러 가지로 제목을 정해봤어요. 우리가 이 제목 정하는 것, 또 제목을 풀어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아이들하고 밖에 나가면 나무 한 그루에 대한 이름 물어보고 그 이름을 풀어보게 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의 주제로 제목으로 만들어 보게 하고 이런 훈련만 잘 시켜도 아이들이 논술이나 이런 거 참 잘할 수 있고 또 분석 같은 거 참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을 정리해보면서 이제 암송하고 싶은 내용. 저는 다 암송을 하고 싶고 이미 다 이야기로는 내 안에 다 들어와 있어요. 5, 7, 3, 8. 5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사람들 이야기, 주님이 동행하시고. 그 다음에 7은 글로바의 설명. 그 다음에 3은 예수님이 성경 가르쳐 주시는 내용. 8은 저희들이 엠마오에 들어가서 떡 같이 예수님과 먹다가 예수님인 걸 알고 다시 예루살렘에 가서 만난 예수를 전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걸 안에다 담고 싶습니까? 네. 자, 본문에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 전 3가지 적었는데요. 진리에 대해서 소경이 되면 안 된다.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들었어도 모르고 있으면 이런 어리석은 행동하는 거죠. 2번째는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인식해야 된다. 3번째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방법들을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방법을 알면 주님 분명히 만났는데
이 사람은 방법을 모르면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오늘도 우리는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만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느껴. 오늘 예수님 날 만나주셨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속에 느껴지는 하나님 마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동행하시는 주님을 인식하고 말씀 속에서 늘 주님 만나기를 원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질문입니다. 2가지 적었는데요. 왜 이들은 동행하시는 주님을 몰랐을까? 왜 몰랐을까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이들이 부활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예수님이 옆에 같이 가시더라도 비슷한 사람이 보이더라도 예수님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텐데 부활이라는 걸 전혀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살아나신 분이 옆에 계셔도 전혀 그걸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핵심은 말씀을 믿는 거죠. 그들이 주님이심을 알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인가?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된 것은 떡을 축사하실 때였어요. 축사. 아마도 오병이의 기적 때도 축사하셨고 그런 장면들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러 번 목격을 했고 그걸 딱 볼 때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기억하고 사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오늘 하루를 우리가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끼면서 만나면서 그분이 내 안에서 말씀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 전체를 생각 속에 그려놓는 거니까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이런 방식으로 처음 있는 것, 끝에 있는 것, 식사하셨으면 밥상 위에 맨 처음에 올라온 메뉴는 뭔지, 그 다음 건 뭔지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업무적인 면에서도 기억하기가 아주 좋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 동행하시지만 알지 못해서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도록 주님 동행하시는 거 잘 깨닫고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날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살아가는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오늘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들이 오늘도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직장을 준비하고 구하는 성도들과 자녀들 저희들의 앞길에 인도해 주시고 선한 직장들을 속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주 안에서 가진 꿈과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또 질병에서 치료받는 성도들 모든 질병에서 자유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소멸되며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이 나라를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핍박받는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